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것으로든지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졌지요. 이는 아담과 하와의 탐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어때요?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이전과 이후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이 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2절에도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나타나고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을 보면은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래서 그의 세력으로 상징되게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러면 성경에서는 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할 때 네 단어로 뱀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나하시, 사라프, 혹은 탄닌, 에프엔, 이 네 단어로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시는 창세기 3장 1절, 출애굽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잖아요. 나하시, 뱀이 이렇게 나하시, 뱀이 간교하다, 괴롭히다 의미로 시시 소리를 내다라는 뜻으로 이 나하시라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하시 그 히브리 단어와 뱀에게 사용되는 것은 점을 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사악한 점술가와 같다는 의미로 이 나하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 나하시는 사람을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뱀의 간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단으로 표현할 때 이 뱀, 나하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프, 민수기 21장 8절이나 이사야 6장 2절 6절 또 14장 29절인데요. 여기는 이 사라프는 불뱀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사나운 뱀의 속성을 보여주는 파괴성 혹은 독성을 가리킬 때 이 불뱀이라 이 용어로 씁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에서 원망불평할 때였대요. 이 사라프 독사에 물려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탄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큰 힘을 가진, 그러니까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큰 물고기 있잖아요. 큰 물고기. 그러니까 이것은 탄닌은 크다란 뜻입니다. 크다란 뜻. 근데 이 탄닌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적자에게 사용될 때는 용, 혹은 애굽을 상징한 큰 악어, 혹은 바벨론을 상징할 때 용, 이렇게 에스겔 혹은 예레미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탄닌이 긍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아론의 지팡이에 변하였대요, 뱀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7장 나옵니다. 다섯째 날 창조할 때, 오늘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탄닌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크고 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뱀이라는 단어를 에프에라는 단어인데, 욥기 20장 16절, 이사야 30장 6절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거는 독사에서 유래하고 독 있는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4장 3절, 창세기 3장 1절에 낫이, 이 뱀이 나오잖아요. 이 뱀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그 학사나 박사들이, 애굽의 그들이 수객들이 뱀을 만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안전한가요? 예? 왜 머리를 잡아야 돼? 아니, 무조건 모가지락 해서 왜 뱀을 목을 잡아야 돼요? 입을, 목을. 거기 독이 있으니까, 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겠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뱀의 손으로 머리를 잡아야 안전한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순간적으로 어때요? 탁! 꼬리를 잡을 때 몸 비틀어가지고 물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왕을 이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잘못하면 그 뱀에 물려서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모세가 이 순종이라고 할 때 목숨을 담보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뱀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혹시라도 뱀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을 때 여기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 뱀 잡을 때 꼬리를 잡아갖고 반드시 머리를 잡거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이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모세가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 9절로 이제 15절에 뱀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 뱀은 이제 출애굽기 4장 3절이나 창세기 3장 1절은 낫인데, 출애굽기 7장 9절로 15절에 나타난 뱀은 탄닌으로 되어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변하여 뱀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박사들이나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는데, 박사 술객들이 만들었던 뱀을 어때요? 먹어버려요. 입으로 삼켜버려요. 그때 당시에 쓰는 용어가 탄닌, 뱀의 용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변하여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에게 삼키가 됐잖아요. 결국은 애굽의 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뱀이라는 그 성경에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언어에는 네 가지로 뱀이라는
그때그때마다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25절. 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못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면 2장 25절에 벌거벗었다. 근데 3장 7절에 벗은 줄을 알고 똑같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언어에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벌거벗었다 했으니 이룸, 또 창세기 3장 1절에도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을 때도 이룸, 아룸이. 근데 창세기 3장 7절에 벗은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벗은 줄 알고. 이때는 에룸이요. 달랐어요. 우리는 같은 어떤 벗었다 했을 때 똑같은 우리 한글로 쓸 때는 되지만은 언어에는 전혀 달랐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강교하다 그랬을 때 아룸인데요. 이 단어는 지혜롭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뱀이 지혜롭다, 강교하다. 뱀이 강교하다. 그걸 지혜롭다는 단어로 나쁜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때요? 아름, 벌거벗었어도 수치나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잖아요. 전혀. 그런데 딱 범죄하고 나니까 벗어서는 그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에요. 똑같은 것인데도 벗은 줄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을 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 의미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요.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이걸 테스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서기하고 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기하고 강하게 하는 데 이 테스트가 있고, 부정적인 그 의미는 유혹입니다. 자, 만약에 그 부정적 의미로 유혹을 했을 때,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이것은 유혹입니다.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때요? 보디발 아내를 단호하게 물리쳤잖아요. 부정적 의미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단의 역사를 정체를 안다면은 그 사탄의 역사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분별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사단을 내어 쫓아야지. 사단의 장난 앞에 넘어서 내가 사단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뱀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게 뱀이 누구에게? 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뱀이, 저를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독이 없다고 했을까요? 예? 예?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 나는 있다고 했단 말은 있다고는 안 했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독이 있었으면은 하가 따먹은 즉시 죽었을 거예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보세요. 얼마나 이 강경 보시오. 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 그럼 따먹으면 어때요? 안 죽어요. 독이 없으니 그 열매 자체가.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아. 그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하가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대로 진짜 안 죽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에게 접근을 했을 때, 하는 영적인, 이게 좀 뭐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뱀이 이게 하는 말 앞에 완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자의 말을 들으면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선을 선택하라. 죽지 않으려면 선을 선택하라. 자,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해서 하가 넘어져서 악을, 이 지혜를 지게 된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창세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뱀이 접근해요. 1절에 보니까 동산 너희더러, 여기 너희더러 그래 있잖아요. 너희더러, 이럴 때 여기에 한 사람에게만 하에게만 말했을까? 그러니까 너희더러,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중에, 그러면 어때요? 아담, 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너희더러, 분명히 하잖아요. 너희더러, 하나님이 너희더러, 아담, 하 너희에게, 이 말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지금 뱀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가 뱀에게 말해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하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안 한 말도 해요.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바꿔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4절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죽는다. 안 죽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유혹을 해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악을 선택하도록 뱀이 지금 접근하잖아요, 하에게. 그런데 여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을 따르지 않냐고 뱀이 죽지 않는다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에 악을 따르게 됩니다. 아담까지 자신의 결정에 동참시켜서 사람은 드디어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매일 보았던 나무거든요. 매일 보았던 나무인데 그날따라 하하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그날따라 눈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시조 아담과 하하가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타나는 현상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악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악을 알게 되어도 선을 선택하며 선을 누리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담 하하가. 그러나 도리어 악이 그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사단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면이지만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사단처럼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알게 되면은 좋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악을 알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악을 알게 되면은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악을 아는 순간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알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뱀이 유혹을 하니까 우리 시조 아담과 하하가 쉽게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에서 여자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 말은 하하의 눈에 좋은 대로, 하하의 눈에 좋은 대로 눈에 만족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절제를 못하고 손이 가서 나무를 땄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하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아담은 어때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혹은 무언의 침묵을, 그의 아내 하하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이게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럴 때 남편으로서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 보세요. 아담과 하에게 있어서 이 책임을 물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더 책임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담이 책임이 더 클 것 같습니까? 하의 책임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아담이 책임이 더 큽니까? 하가 따먹었는데, 따서 아담에게 줬는데. 예? 그렇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자기 아내에게, 여보, 생명나무가 있잖아,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잖아, 그런데 절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혹시라도 여보, 당신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을 생각도 꿈에도 저런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했던. 그래서 더 책임감 있는데 이 사건 앞에 아담이 어때요? 전혀 책임감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열매를 따서 하가 먹었습니다. 그의 남편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도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의 범죄,
동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단어가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담이 어떤지, 하와가 어떻게 지금 뱀이 하와에게 말을 했을 때 나는 아담에게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없는 말까지 더 보태기도 하잖아요.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어때요? 무시한 처사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하나님에게 힘을 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 뱀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교회에서 악을 선택하고 잘못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동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 편이 되면 안 돼요. 왜?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힘을 실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평상시에는 그런데 저 사람 이상해. 그러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돼. 왜? 나도 시험 들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혼나. 그러니까 거리를 두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늘 같이 했던 사람이 많은데 이거 뭘 좀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동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뭔 일을 못 일으켜. 그러려면은 잠잠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견디다 못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지금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힘을 실어줘 버렸습니다. 뱀이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해. 아담아, 하와야, 내 말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냐? 뱀의 말이 그렇게도 내가 하는 말보다 뱀의 말이 더 호감이 가고 솔깃하고 왜 악을 선택하냐? 하나님은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절대로 악을 선택하지 못하게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사단이 가장 강교하게 아주 교묘하게 말싸움에 지금 이제 넘어가 버렸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미 지금 현재 어때요? 이미 따먹기 전에 이미 지금 현재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진 것 같아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말도 안 소리. 질서 파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와 동행하는 삶으로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거리가 도그래, 거리 관계.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스스로 멀어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 예배드리기가 싫어. 성경 손 안 가. 기도도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동행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죄와 동행을 합니다. 다 바뀌어 어렵습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생이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안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이렇게 바늘로 콕콕 쑤신 것처럼 온몸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악을 선택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고통 속에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3장 22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악을 알게 됐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가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악을 아는 순간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 악을 선택하거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갇혀서 거기서 못 나오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증거를 봅시다. 지혜를 가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보 치마를 하였습니다. 3장 7절에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고 치마를 하였습니다. 지혜를 가립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린다고 해서 가려줄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 지혜를 가리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낯을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 에룸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뜻은 이 언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정해진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두려워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울타리 안, 또 에덴 동산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니까 어때요? 두려워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두려운 단어예요. 지금 창세기 이 영어는요, 인류 최초에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두렵더라. 그런데 요한일서 보니까 사랑 안에는 어때요?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에덴의 법은 말씀의 울타리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 무슨 말인 거니?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보다도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사단의 말에, 뱀의 말에 더 힘을 실어서, 그러면 결과가 어때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원한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악에 대한 두려움, 죄를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꽉 조였던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관계가 되어봅니다. 아담은 책임을 통감하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전가합니다. 하와에게.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3장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여기서 책임 전가하나?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한 여자 하와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안 줬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이렇게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어때요?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면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 땅끝으로 지금 막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서 하나님께 책임을 추구하는 이런 참 통큰 사람 보십시오. 여자는 통에 자복하는 것보다도 뱀이 유혹을 했다고 말합니다. 13절 봅시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는 서로 책임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또 넘기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다스림과 지배의 관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 2장 23절 봅시다.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은 서로 아주 사랑하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 보세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때요? 통치권의 관계, 지배의 관계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서로 부부간에도 완전히 상황이 그 전에 상황과 타락한 이후의 상황이 서로 달라서 아주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가정 안에 상처투성이에요.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죄가 뭐냐?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 질서를 파괴시켜. 부부 간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형제 간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의 질서를 깨뜨린 것이 죄입니다. 은혜는 질서가 파괴된 그것을 원상으로 세우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야지. 지금 아담과 하와는 멋있게 지금 캐워 당겨버렸습니다. 뱀에게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와서 그를 넘어뜨리고 시험하게 씻을 때 어때요? 3번이나 말씀으로 캐워시켜버렸잖아요. 3대 0으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찬양하겠습니다.